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버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이사야 28장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그 시대 배경을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27장까지는 그 배경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잘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하시면은요, 이 이사야서가 1장에 그 이사야가 1장 1절부터 말하기를 이제 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이렇게 내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그다음에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 맞죠 아마.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우시야는 그 이제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이제 교만해졌죠. 그래서 문둥이가 되고 하는 이 얘기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요담은 저희들이 잘 익숙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통치 기간도 짧고 그 요담 때는 큰 무슨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 그다음 왕인 아하스는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뭡니까 유다의 왕인데도 완전히 우상 숭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다 나왔죠. 이제 자꾸 이제 위에 유다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나라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하면은 나만 장군 뭐 이런 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문둥이 아람 장군 말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이제 중심 도시가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메섹 자체로서 하나의 도시 국가였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 민족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제 아람 나라의 이제 수도 역할을 다메섹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이렇게 네 나라가 북쪽으로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 이제 이 아하스 왕에게 생각할 때는 이 아람도 아수르도 그 제국이고 아주 무서운 나라지만은 아람 나라가 이제 이 유다 왕이 생각할 때는 아주 강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중에 아람의 그 수도인 다메섹에 가 보니까 제단이 막 너무 웅장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은 아주 말하자면 손바닥만 하면은 거기 제단은 막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그것을 스케치를 시켜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때 그 대제사장에게 그 스케치를 주면서 이런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모세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치수대로 만들어 놓은 그 원래 그 제단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보고 온 그 모습으로 이제 이 제단을 바꾸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완전히 폐륜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이 왕이 아하스고요.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뭐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15년 더 살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 때 701년입니다. 701년 이게 이제 아수르의 그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다윗의 그 왕손이 끊어지는 거지요. 물론 히스기야 이후에 결국 586년에 멸망은 하지만은 히스기야 때도 완전히 멸망할 뻔했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완전히 아수르 이제 군대를 물리쳐 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왕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됐을 때를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대략 791년으로 이렇게 이 숫자는 이런 기억을 안 하셔도 좋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때가 이제 7세기 뭐 이렇게 8세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91년이면 이때가 8세기거든요. 주전 8세기의 초반이지 않습니까? 800년 이제까지가 이제 8세기니까 791년이니까 거의 이게 BC 8세기의 그 초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초반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715년부터 해서 686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8세기 이제 후반이 지나서 7세기 말까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노릇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군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됐을 때가 여러분 735년인데요. 숫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디글랏빌레셀이 왕이 됐을 때가 그로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이 사람이 왕이 딱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국의 왕이 됐으니까 막 침략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침략에 내려와 가지고 결국 여러분 아람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가 73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한 3년 후에 완전히 다메섹이 함락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 되고 나서 한 3년 만에 아람이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721년에 보통 722년이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1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만큼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막 자꾸 이렇게 침략을 해 내려오니까 북쪽에 있는 그 다메섹 아람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베가와 이제 아람의 르신 왕이 이제 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저 아수르를 우리가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막 왕이 된 아하스 왕도, 유다의 왕도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같이 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동맹을 맺자 하니까 아하스는 노 이러는 게 안 한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수르에다가 이미 사자를 보내갖고 아수르에게 원조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죠? 이때가 이제 27장까지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 아하스 왕 보고 저 지금 그 북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과 북쪽의 베가는 부적갱이다. 그냥 부적갱이야. 2년 후에 결국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젖 먹을 때쯤 어린애가 하나 태어날 텐데 젖 떼고 버터 먹을 때쯤 되면은 멸망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백성들만 잘 돌보고 통치해라. 그러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시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못 믿겠으면은 뭡니까? 징조라도 구해라.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 그렇게, 왜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수르는 지금 디글랏빌레셀이 한 자기보다 10년 전에 왕이 돼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영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움을 구해놨으니까 걱정 없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서 이렇게 아람이 위쪽에 있으니까요. 732년에 다메섹까지 완전히 함락당하고요. 그 10년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멸망되기 전에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디글랏빌레셀이 아하스라고 봐주겠어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아하스의 나라를 유다를 침공하는 거지요. 이제 그때에 이제 아하스는 이사야는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27장까지 사실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죽고 28장에 그러니까 아하스는 친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는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이 715년부터 이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바로 밑에 남방에 애굽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애굽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 이제 역사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장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제 말씀에 28장 1절에 보면은 만약에 히스기야 시대라 그러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니까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미 사실은 멸망했는데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멸망한 에브라임이 왜 멸망했는가를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그
뭡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여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제 9절 그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가? 그래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냥 이제 말 따라 해봐 그러면서 크게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원문에 보면 더 살지요. 근데 크게 애들한테는 의미 없는,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같은 말을, 별로 의미 없는 말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애들 가르치는 이런 소리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 내 말을 지금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 좀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무시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제 이 사마리아를 비유해서 이렇게 유다도 지금 사마리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하다는 말은요, 건방지게 이래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건방지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애굽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 스올과 맹약, 이 사망이나 스올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망은 죽음이지요. 그리고 스올은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나 사망이나 스올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하고 죽음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래서 절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교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망이 하고 친구가 됐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느냐? 죽음이 우리를 비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은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러면서 이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원래 죽은 자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주로 그 아세리안과 오시리 신인가 무슨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게 이제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신하고 죽음의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경배를 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신이 우리를 죽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애굽의 그 전통적인 아주 그런 주류 그런 민속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애굽이 있는데 애굽은 죽음하고 맹약을 한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울과 맹약하고 죽음과 맹약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치지 못하는 이 12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쭉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만 받으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렇게 지켜 주실 텐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18절부터 보면은요,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할 것이고 서울과 더불어서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고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런 것들이 전혀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침상이 짧아서 능히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 이불이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잘 덮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 불안해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인생이 불안하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평안하다면은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서울과 맹약했다. 그렇죠? 이렇게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데도 막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것은 구원받았고 또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없는데 그냥 평안해요. 그거는 거짓을 이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이 브라심 산은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워갖고 크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은 지역 그 이름입니다. 그 산 이름이고요.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 그 뭡니까? 그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해가 해가 이렇게 뒤로 해와 달이 멈추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브온산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입니까? 오므리입니까? 그 오므리 족속을 크게 이길 때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큰 승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대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럼 이제 23절부터는요, 23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파종, 그러니까 씨 뿌리려고 하는 자가 맨날 그 밭만 갈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나면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25절 보면요, 그래서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잘 가놨으면은 소회향도 뿌리고 대회향도 뿌리고, 소회향 대회향은 뭡니까, 무슨 그 시즈닝 양념으로 쓰는 이런 아주 무슨 이제 열매가 아주 작은 이제 그런 무슨 나무인지 식물이래요. 그리고 이제 소맥도 일정한 곳에 심고 대맥도 일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저 가에 심고 이런 다 농부들이 농사하는 이런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대회향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열매가 뭡니까, 이게 열매가 작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수레로 돌려가지고 탈고 간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대기로 톡톡톡톡 털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곡식은 부수는 게 아니고 늘 떨기만 하지도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뚝으로 밟게 한다 하더라도 부수어지도록, 그 곡식이 부서지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29절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도저히 나 혼자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무슨 변화되냐, 나 혼자 진리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사람이 변화되냐, 이렇게 목회한다고 이렇게 해봐도 다른 사람이 10년씩 해도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돌이켜보면은 가르친다고 하는 나도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고 그분의 지혜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그분의 경영을 믿기 때문에 그저 오늘은 나는 내 할 일을 그저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그냥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제 변화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나도 그냥 말씀을 버리고 그냥 세상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런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매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 심지를 굳게 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오늘 더 진리를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